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한 이하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의 새벽기도 말씀이 들어갑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40에서 60년여간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북왕국의 번영과 쇠퇴가 교차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비극적이고 암울했던 역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같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호세아였다라면
그 명령에 많이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이 명령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있겠지만 일단 사역자로서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호세아도 이제 사역자였고 선지자였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가고 사역자로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 호세아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의지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2022년 8월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았습니다. 자, 목사고시를 준비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했는데 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7월 달에 우리 미랄 장애인 선교단 있잖아요. 그때 여름에 사랑의 캠프를 가는데 그 캠프를 와서 2박 3일간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노아 캠프라는 목회자 자녀 캠프가 있는데 또 1박 2일을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 캠프를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해서 이번에 붙어야지 이게 떨어지면 1년을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시험이냐 아니면 사역이냐? 그리고 네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도전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마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 자신에게도 그래 네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어 그 목표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시험보다 그 사역의 본질을 더 집중해야지라는 마음에 또 그 생각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캠프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이제 그 다음 달에 보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시험 보러 갈 때 아내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 시험 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시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누저지 저희 노예에서 7명이 갔는데 2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격을 하면서 이건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호세아처럼 호세아의 이 순종과 결단처럼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뜻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결혼 전에도 부정했던 여인이었고요. 결혼 후에도 결혼 후에라도 계속 괜찮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혼 후에도 여러 차례 남편을 떠나 엄란한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갔던 그 고멜의 모습. 그 고멜의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로 고멜은
이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배반할 때에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루어가는 이 가정, 호세아가 이루어갔던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 네, 그 용서를 또 베푸시는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 자체가 이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는. 그런데 선포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 그 가정,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도전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외에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이 죄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녀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부 고멜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고멜과 같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한 그 순전한,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추수감사와 성탄의 시즌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것은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어, 감사하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그분을 따르고 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또 그 의미가
정말 깊이 묵상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스그룹 이그나잇에서 금요 모임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예배, 패밀리 워십이 드려집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또 치유와 회복과 또 리칸실레이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